58조 팔정도 수행의 기원. 팔정도 수행 체계의 기원을 살펴보자. 세존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후에 팔정도 수행을 완성한 것인지, 아니면 팔정도 수행 체계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불교와 수행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될 거다. 세존이 세운 수행체계, 팔정도 수행체계는 세존이 창안한다. 세존이 미가다야에서, 요 미가다야라는 말이 녹야원입니다. 오비구에게 최초로 수행을 지도하고 구시나가라에서 유행자 수바타에게 마지막으로 팔정도를 설한다. 세존은 율장대품에서 미가다야에서 오비구에게 팔정도를 당한과 같이 설한다. 비구여, 나는 양극단을 버렸다. 열애는 중도를 분명히 깨달았다. 여기서 부처님이 선언을 합니다. 오비구들에게 최초로 팔정도를 설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비구들에게 팔정도를 선하면서 첫 번째 말이 뭐였느냐 하면,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이 깨달음의 내용이 중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표현은 많이 쓰는데 뭘 깨달았을까 할 때 부처님은 나는 중도를 깨달았어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도의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중도는 내가 세상을 보는 안목을 활짝 열어줬다. 그리고 올바른 알을 얻게 해줬고, 마음을 평화롭게 해줬고, 최상의 알을 얻게 해줬고,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열반으로 인도하게 해줬다. 이걸 가만히 보니까 중도를 깨달았다고 했는데 안목을 열어줬고, 올바른 알을 얻게 해줬고, 최상의 알을 얻게 해줬고,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해줬다. 전부 지식에 관련된 내용이죠. 요 내용이. 그러니까 중도를 깨달았는데, 깨달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활짝 열어줬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상의 알을 얻게 됐고, 그리고 내가 고민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매 대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좀 더 직접적으로,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신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신이 우주를 운행하는 원리로서 윤회를 설해놨다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로.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상층으로 올라갔고, 복을 짓지 못한 사람들은 하층으로 깔아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윤회설이 기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나서 보니 신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 세상은 자연의 법칙대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 표현으로 연기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연의 법칙대로 돌아가는데 어떤 법칙으로 돌아갔느냐 하면 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깜마 행위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돼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윤회가 한 세트, 그리고 연기와 업이 한 세트입니다. 혹시 지금 기존의 불교도들이 언어를 쓸 적에 윤회와 업 이렇게 쓰잖아요. 언어 조합이 잘못된 겁니다. 신과 윤회가 한 세트, 연기와 업이 한 세트. 그 조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봤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 신중심의 세계관이 아니고
자연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더라.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자연 중심의 세계관으로 세계관이 활짝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나중에 부처님이 오도송에서 말씀을 하죠. 깨닫기 전에는 신과 윤회가 있는 줄 알았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 나의 무지, 나의 안과 그리고 내 욕망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가더라.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그걸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고 나니 비로소 마음이 평화로워졌고 행복해지더라. 비구여 무엇이 열에 의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졌고 눈을 열어줬고 올바른 암, 평화로운 마음, 최상의 암,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이 성팔지도다. 경전에는 팔정도라고 안 나옵니다. 성팔지도.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할 적에 노블 에잇 패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스러운 팔정도. 간혹가다 수행체 같은 데 보면은 노블 사일런스 이래갖고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세요 이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팔정도를 수식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성팔정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고 중도의 내용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활짝 열리면서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자연중심의 세계관으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더라. 근데 그렇게 깨달음으로 가는데 팔정도를 가지고 거기에 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팔정도가 도구가 되는 거죠. 한 20년 됐나요? 우리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 20년도 더 됐는가. 저거 미남 노타리에 있는데 어떤 젊은 아가씨가 와서 내 딴에 뭘 설명을 한다고 한 30분을 설명을 했는가 1시간을 했는가 그랬더만은 가만히 있더만 한 소리 하대요. 저는 그런 줄 옛날부터 알았는데요. 아니 그러면 진작부터 이야기를 하든지 1시간이나 이야기 그 윤회 없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해도 제가 있다 없다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가 윤회 없다고 이야기를 했더만 1시간이나 하고 났더만 저는 옛날부터 없는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초등학생도 분명히 아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있는 것도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혹시 여러분들 뭐 집이나 자동차 사본 적 있습니까? 안 사봤나? 그런 거 뭐 사니까 나가 돈을 주니까 등기 옮겨주던가요? 아니 극락 간다 해서 49제를 지내놨는데 아니 갔는지 안 갔는지 이게 뭘 이게 확인을 할 수 있나 이게 간다 콘다고 해서 지금 확인을 했는데 참 난감하기는 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보지를 안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죽음 이후를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혹시 죽어본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죠? 답은 모르겠다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 이게 정답입니다. 주변에서 막 이 말 저 말 하잖아요. 그러면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라고. 말 말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면 사진이라도 한 장 주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증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솔직하지 못한 태도예요. 가장 솔직한 태도는 모르겠다가 답입니다. 경험 안 해봤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일 수도 있고 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모르는 거지 뭐. 그 모르는 걸 왜 자꾸 안닥해? 그게 좀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닫기 전에는 경험 안 해본 걸 마침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해 본 것처럼 온갖 이야기를 다 했어. 나도 그걸 믿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부처가 되고 깨닫고 나서 보니 경험 안 해본 것의 정확한 대답은 내가 경험 안 해봐서 지금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 안목이. 다른 안목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60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생경에서는 세존이 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다면 팔정도는 생겨나지 않았을 거라고 설한다. 비구여 이와 같은 성팔정도는 수행되는 것이고 많이 익혀지는 것으로 열의 아라한 정자각의 출현 없이는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은 팔정도는 수행의 덕목입니다 하고 딱 규정을 합니다. 팔정도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다른 여러 경전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팔정도는 수행 덕목이야.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 60조금 밑에 보면은 산수 목건영경에서 세존은 나는 일어나지 않는 길을 일어나게 했고 생겨나지 않는 길을 생겨나게 했고 선포되지 않은 길을 선포하게 했다. 지금의 나의 제자들은 세존이 열어둔 길을 따라 나중에 성취한 것이라고 설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에는 팔정도를 비롯해서 수행을 통해서 아랑까지 올라간 사람이 없었는데 부처님이 최초로 문을 열고 그 제자들은 부처님의 길을 따라서 갔다. 이렇게 많은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아라한의 문을 열고 깨달음의 문을 열었던 분을 부처라고 하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라한이에요. 그런데 최초로 그 문을 열었던 분을 아라한이라고 하자. 이렇게 합니다. 61조 정령과 정정, 정선된 수행법. 불교는 세존으로부터 시작된 수행운동이다. 생경에서는 팔정도는 세존이 처음으로 길을 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팔정도 수행의 핵심 기술인 정령과 정정은 세존이 보리수 아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여러 경전에서 설하고 있다. 법구경에서는 정정과 정정이 옛날부터 전해져 온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한다. 요 법구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구경이 아닙니다. 다른 법구경입니다. 경전이 약 한 5,400종류가 되다 보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경전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법구경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법구경이 아니고 다른 법구경입니다.
비구역 사법구가 있다. 그것은 근원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옛날부터 전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랜 세월 전성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옛날에도 순수하게 전해졌고 지금도 순수하게 전해지고 있고 미래에도 순수하게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양식 있는 사마나나 브라마나에게 허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무탐, 무진, 정념, 정정이다. 그러니까 8정도의 제7번 정념 그리고 제8번 정정은 부처님 이전부터 전해져 오던 수행 기술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부처님이 독창적으로 만든 것은 아닌데 부처님이 요 기술을 사용해서 최고 단계까지 올라간 최초의 수행자는 확실합니다. 모든 경전을 봤을 때. 그러고는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부처님이 팔정도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지는 여기에 있는 정령과 정정에 더해가지고 팔정도 체계를 완성했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합니다. 62쪽 아래쪽에 보면 인경에서도 세존이 출가하기 전 보살이었을 때 삿띠를 가지고 사신족을 수행했다고 쓰라고, 성구경에서는 출가 수행할 때 가르침을 받았던 알랄라 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도 삿띠를 가지고 있고 낫도 삿띠가 있다고 쓰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세존에 의해서 체계화된 팔정도 수행의 핵심인 정령과 정정이 세존 이전에 이미 존재했고 많은 수행자가 정령과 정정의 기초에서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깨달음 수행기술, 세존이 보리수엘에서 깨달음을 정득할 때 사용한 수행기술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궁금하더만요. 살아오면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았다고 하는데 뭘 깨달았는지 하는가 하고, 그 깨달음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기술을 썼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술을 배워갖고 내도 쓰면 되겠네 싶어갖고. 근데 이제 요 대제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키베사나여, 나는 치아를 치아에 붙이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항복시키고 치아 폐업시해버린다. 그때 나에게 겨드랑이에서 땀이 흘렀다. 아키베사나여, 나에게 물러설 줄 모르는 정진이 있고 끊임없는 삿띠가 확립되어 있다. 요 다음 장면으로 가면 도에 들었다.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도에 들어가는 순간 사용한 수행 기술이 정념, 삿띠라는 거예요. 요 삿띠를 가지고 아란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혹시 그 기존의 절에 가면은 특히 그 대웅전 안이나 바깥에 보면은 팔상승도라고 해서 부처님 태어나서 인멸할 때까지 과정을 요리 그려놓은 그림 있죠. 거기 네 번째인가의 그림을 보면 그 마항파순이 자기 딸을 데리고 대충 옷을 적당히 입고 적당히 벗고 춤추는 장면이 그려져 있던가요? 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전통적으로는 그 마항파순이 딸을 데리고 와서 부처님을 유혹했는데 부처님이 그걸 극복을 하고 수화 항마상 도에 들었다 요리 되잖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요 장면하고 조합을 해서 소설을 쓰면, 근데 그 팔상성도에 오는 망파순, 이거는 경전에 나오는 건 아니고 전해져 오는 그 설화를 갖고 그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경전에는 사티 수행을 했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를 해놨으니까. 근데 부처님은 여러 자료에 보면 16될 때부터 시작해서 29이 될 때까지 당신의 아버지에 의해 갖고 별장을 세 채를 지어주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놀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출가하는 그날 저녁도 춤을 치다가 주무셨는데 중간에 목이 말라서 깨어서 보니까 어제 저녁에 같이 춤추던 여자가 대충 적당히 편하게 누우자는 모습을 보고 이제 출가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부처님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출가를 했는데 부처님이 앉아있으면 망상이 안 들었을까?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때로는 마을에서 한판 놀던 망상도 났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망상이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리고 도에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요 이야기가. 뭔 소린지. 요 스토리가 일이 되는 겁니다. 요 두 스토리를 모으면. 그러면 부처님이 아라한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사티 알아차림을 했는데 그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망상이에요. 망상을 알아차림하고 들어갔는데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들숨과 날숨을 보고 있죠. 요 들숨과 날숨으로 도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까지일까? 수다원. 물론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그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들숨과 날숨으로 갈 수 있는 최대치가 수다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로 가고 들어갈 낀데? 이제 요거 한 소리 들으려고 하면 이제 3년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분명히 들숨과 날숨을 보고 들어가는데 들숨과 날숨이 아니라는 거라. 대부분은. 그럼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힌트가 하나 나왔잖아요. 들숨과 날숨을 보고 있는데 마을에서 잘 나가던 시절에 망상이 올라오는 순간 그 망상을 앞쪽에서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망상을 때리라 보니까 날아가는 망상을 뒤에서 치고 있다 카이. 아니 그냥 이렇게 야구공을 던질 때 홈런 날 확률이 많을까요? 한 150km씩 속도가 올 적에 제대로 대받아 치면은 홈런 날 확률이 많을까? 이게 그냥 20km, 30km 오는 놈을 갖고 홈런을 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 150km, 160km 오는 놈을 제대로만 맞추면은 홈런 낮에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의 원리라는 게 훨씬 파괴력이 클 거니까. 그런데 그걸 하자고 코나 배를 보다가 망상이 일어나면 갔다가 오세요, 갔다가 오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망상이 올라올 때 탕 칠 적에는 거의 1000% 망상이 올라오는 앞에서 치는 게 아니고 망상이 날아가는 놈을 뒤에서 때리고 있다 카이. 홈런은 고사하고 파울도 안 나지. 그래서 앞에서 제대로 한번 때리려고 수십만 번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막. 하다 답답하니까 내만 핏대로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도 마찬가지였겠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2살 때부터 수행을 하다가 29이 돼서 가정 답은 다 내려놓고 왕이 다 내려놓고 출가를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 이게 한 3일 하면 나갈 줄 알았는데
이게 6년이 돼도 안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온갖 생각이 다 났겠지. 그럴 때 망상이 떠오르는 순간 앞에서 부지불식간에 쳐버리는 겁니다. 망상이 올라오네 알아차림해야지 구매는 10만 8천리 절대로 안 됩니다. 공이 투수 손을 딱 떠나는 순간 저게 커브다 직구다 하고 쳐서 홈런을 낼까 아무 생각 없이 몸이 그대로 반응해서 쳐서 낼까 저게 직구다 크는 순간 공은 지나갑니다 카이. 그게 보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기술이 동원이 되면서 딱 한 방 쳐내는 거거든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망상이 일어나는 순간 저 망상이 이기다 저기다 뭐 과거 생각이다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망상이 일어나는 그 순간 내가 익혔던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대받아 쳐내는 거거든. 그 훈련을 지금 하는 거거든. 그 잘 안 되니까 그냥 계속 해보라 하는 거지. 내가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웅전 백화에 있던 마항파손에 춤추는 장면만 목격했지. 그게 이 경전하고 결합을 해서 해석을 하고 그게 수행하고 결합이 되면 요 이야기까지 나와줘야 이게 기술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경전 100마리 읽어봤자 저게 어디에 써먹는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차피 해줘도 모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행이 진도가 나갔다 싶으면 죽다 깨어나도 요 말 안 할 거예요. 근데 억수로 미부면 딱 해버리겠지. 그럼 평생 도에 못 들어가겠지. 그게 내한테 자라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왜 아주 솜씨 좋은 식당 주방장은 레시피를 다 공개를 해놓잖아요. 어차피 못 따라오니까 그 레시피 다 줘도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심 쓰는 거지. 내 레시피 이겁니다 마음대로 갖다 쓰세요 해도 흉내도 못 내잖아요. 지금 이거 요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수다원 정도에 근접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뭔 소린지도 감도 안 잡히. 그냥 마음대로 떠들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화장실에 가서 열불 나서 또 화장실 찰나.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 나머지는 요 밑에 있는 주가 여러분들한테는 참으로 필요한 주들입니다. 이거 주를 꼭 읽으셔서 위에 있는 거는 책을 쓰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잡아낸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주 같은 걸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얻는 게 참으로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0쪽부터는 내일 아침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래 해서 조금 지루하기는 해도 한 장 한 장 한 차트씩 이렇게 읽어 나가면 불교 경전이나 팔정도가 그냥 기존에 보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특히 이 책을 이렇게 해서 이 책 이렇게 강독 워크숍을 한 번만 마치시면 돈은 알 바 아니라도 평생 어디 가서 불교나 수행 강의는 해가 묻고 살아도 될 거예요. 어차피 상대도 모를 끼니까. 그래서 어디 좀 미안하면 어디 가서 한 철 정도 짠지게 하시고 요거 쭉 해갖고 그래 누가 도에 들어간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제 어디에 있는지 주소만 가르쳐 주시고 그 밑에 부분은 요걸 가지고 강의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국에 있는 법사들 보고 시간 되면은 요 강도 꼭 한번 거쳐 가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교 활동하거나 불교를 가지고 수행을 가지고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 원전을 갖고 다 쳐낼 수 있다고. 단지 높은 단계의 수행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리를 못할 거니까 그런 거는 그분들한테 토스해줘 버리면 되거든요. 다 본인들이 다 자기들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거의 최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범위 안에서 처리하고 내 범위를 벗어나면 전문가를 소개해주고, 그게 훨씬 상대방한테도 내가 돋보이고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보다 능가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토스해줘 버리는, 그게 가장 솔직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아마 한 2장, 3장, 내일 아마 4장 초까지 나갈 겁니다. 4장이 되면 이제 수행 기술이거든요. 그거는 거의 막 판서를 해가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 수행 목적까지는 아마 앉아서 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질문하실 거예요.